월남 파병할 때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자유를 지키러 간다. 그랬는데 베트남에 도착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어떠냐 하면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니까 용병으로 왔다. 미국 사람들의 용병이다. 돈 벌러 왔다. 이래가지고 초창기에는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전쟁의 용병이라고 봤어요. 아주 이렇게 낮게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환수들, 또 전화 연결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좀 영향 있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대거 우리나라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서울을 보여준 거예요. 서울을 보여주고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가서 용병인 줄 알았더니 자기 나라들보다 더 잘 산다.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베트남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건 계속해서 전쟁한다고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그래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좋아져서 제가 갈 쯤 때는 오히려 한국 군인들을 만나도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지 않고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번에 잼버리의 해를 제가 보면서 하가 복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장소도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너무 덥고 그 다음에 진행도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태풍도 불어왔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다. 새만금에서 상암으로 옮겨서 축제를 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어느 가정에 가든지 축복하기를 빌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해 주라. 섬김과 나눔과 순종과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에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1945년 8월 18일 날이 그 애국자들 처형하는 날로 잡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하고 가두어 놔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처형해버리라. 그 날짜가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셨는지 15일 날 해방이 됐으니까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애국자들, 목회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그 베드로가 잡히기 전날 밤에 그 옥문을 열어서 급히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세웠어요. 해방 후에 자유대한민국을 세웠어요. 그러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세우면서 독재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그들은 9월 9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운 거죠.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과 저 북한을 비교해보면 한 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고 1등 국가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저 북한에는 지금 생지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이탈 주민을 통해서 여러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건국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권도 있어요.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우리는 어디를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백발을 볼 때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연세 드신 분들 머리 허옇다고 없어지지 마세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했잖아요. 장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나무만 보지 말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해라. 그렇게 말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 극과 속이 다른 이들이 너무 많으니 조심해라 그럽니다. 양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7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을 얘기를 하지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공의를 얘기하지만은 절대 공의롭지 아니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절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죠.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던져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다 그 말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환경을 보면 알잖아요. 공산주의가 나쁜 것은 북한의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아, 공산주의 하면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공산주의 하면 세계적으로 따돌림을 받는구나. 이미 열매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하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늘 높여놓고 머리가 되게 하는구나.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공산주의 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할 거예요? 크게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럼요.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의 말만 듣고 하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상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는 거죠. 주여 주여 보여지기는 굉장히 신자 같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소속 아닌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또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돼요.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가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서 열매를 보아야 되지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말만 들어가지고는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주의 종의 땀과 눈물은 온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양식을 주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이 종을 제물 삼아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의 송아지가 되게 하여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내 서재에 가서 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내가 핸드폰으로 탁 보내면 우리 부속실에서는 그걸 딱 쳐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면 이렇게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바로 우리 건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 나라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도 늘 복음 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 위에 세워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 공산당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해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세운 나라, 복음을 따라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역사를 보면 임시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쭉 하면서 법을 만들고 회의를 하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뭐 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된 거 뭐 있어요? 해방해가지고 막 만세 불렀지만은 독립군들이 싸워서 우리나라 해방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원자탄으로 일본 한두 방 놓으니까 일본이 손 뻗쩍 들어가지고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웠나요? 뒤에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막아줬기 때문에, 공산당을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군이 저 동두천에서 미군 부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북한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게 인계철선이에요.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대통령이 뭡니까? 저 동두천에 가서 미군 부대를 만들어 놨어요. 오면 뭐 그냥 참 우리 선조들이 아주 지혜롭게 나라를 잘 경영을 했어요. 이은영 의원이 10분 정도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 그러니까 우린 대한민국은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반석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을 자꾸 악인들이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약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양보하지 않고 넓게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모든 사상 위에 나라가 세워졌으니 이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간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날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늦게 읽으니까 학업세 뿌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반석 위에 집도 홍수나 태풍을 만날 수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홍수나 태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는 보존이고 하나는 뭐냐 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보존이고 하나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이기는데 말씀에 서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만나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 보세요. 6.25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예수 잘 믿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시장경제 능력대로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기독교 정신, 자유민주주의를 세웠지만은 6.25를 만났죠. 6.25 사상의 혼돈을 극복해야 되고 6.25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누가? 미군과 유엔군이 개입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승리한 겁니다. 개입을 해서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가난에 시달릴 때에 세계 교회가 우리나라에 구호품을 보냈고 또 유엔군이 주둔함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많은 나라가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인재로 키워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김장한 목사님도 미국에서 유행군으로 왔던 분이 데리고 가가지고 위대한 목회자로 키웠잖아요. 바로 그분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미국하고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하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애들도 입양을 하고, 외국 사람들이 인종이 다른 우리들을, 얼굴 색깔도 다른 이들을 자녀로 한 것처럼 우리도 전쟁 고아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시원찮을까? 아멘.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는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난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 대통령이 모든 그 관리들을 가난 농군학교를 보냈어요. 1기, 2기, 3기 해가지고 보내면 가나안 농군학교는 굉장한 교육을 했습니다. 사란토를 먹으면 사람이 몇 메다가 이사를 옆으로 가야 되는 그거까지. 저도 가나안 농군학교에 한 몇 분 갔습니다. 가서 제가 산에 올라가 기도실에 이래 있다가 김용기 장로님이 아침에 등산하고 내려오고, 장로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뭐를?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때는 뭐 30대니까요. 장로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땀 흘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분이 열심히 일하는, 공짜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보면 천막 치고 9분 이사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교회 역사를 보세요. 퇴보한 일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도 실패한 일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좌절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유지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700개, 한 800개 정도의 학교를 나라 세웠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강하게 붙들고,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찬스를 쓰십시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버지 찬스로 초등학교 6학년 재수했어요. 그 찬스. 그런데 그 후에 병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그 찬스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까지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